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38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그 절망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죽음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과 사망에 짓눌리고 묶인 그 자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일어나 걸어가시게 하는 표적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그 오직 1등만이 살아남는 현장이었죠.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그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기억이 나시나요? 대답을 안 하실 건가요?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름과는 상관없이 그 자리에는 은혜와 자비가 없죠. 오직 먼저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기며 세상의 그 거짓된 소리에 속아 그 비참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병자에게 누가 주목하시고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주목하십니다. 38년을 자기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절망과 사망의 자리를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며 그 인생을 일으키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선물로 주십니다.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슬픔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를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미시며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시고 여러분을 끌어안으시고 일으키시사 세상은 줄 수 없는 거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 우리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세상은 38년 동안 묶여있던 병자가 일어났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냉혹한 그 현실은요, 달라진 것이 없죠.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 생명의 역사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에 관심이 없죠.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은 38년 동안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었죠. 그 절망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살리시고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차가운 율법으로 그를 정죄하죠. 내가 안식일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참 놀랍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현장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영혼이 죄와 사망에 묶인 자들이 예수를 만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에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 차가운 율법의 정죄로 내가 예배를 방해하며 떠드는 것을 우리는 정죄하는 거죠.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겁니다. 그 정죄로 인해 다시 생명의 법이 아닌 무기력한 자리, 생명이 없는 자리로 그를 끄집어내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냉혹한 현실 앞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험한 표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코 뒤집어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법을 그 38년 된 병자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하셨다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소유한 자로서 아무리 세상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며 무기력한 자리, 생명이 없는 자리로 끄집어내려 하려 해도
우리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소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선포하시고 확증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이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지죠?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38년 동안 그 무덤과 같은 절망의 자리죠. 사망의 자리죠. 그 앞에 누가 서 계시죠? 창조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그가 꺼내놓은 대답이 뭐예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그 창조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전히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환경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죠. 하나님, 환경이 이래요. 이 사람 때문에, 내 배우자 때문에, 내 부모 잘못 만나서, 나를 둘러싼 환경이 이래서 내 자녀를 보세요. 어느 것 하나 내가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먼저 1등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라도 있나요? 이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원망과 불평 아닌가요? 내 손에 쥐어진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나간 내가 예수를 만나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자랑하고 증거할 만한 트로피가 하나도 없잖아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람에게 전가하죠. 환경에게 전가하죠. 심지어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다른 사람이 갑니다. 여전히 내가 가는 동안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가 어떻게 가겠어요? 갈 수 있나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가나이다. 스스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내가 가는 동안입니다. 그 입에서 나와야 될, 아니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될 고백이 뭐라 그랬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는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사망에서, 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믿겠나이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이 38년의 병자는 누구를 드러내는 인물이라 그랬죠. 3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통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의 실상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며 믿겨지지 않으며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독한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실상으로 이 38년 된 병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복음의 위대한 신비는 뭐죠? 이 38년의 병자의 그 무엇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주목하시고 그 절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 무덤과 같은 자리를 주목하시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한 것이 은혜이고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죠.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니죠. 나의 공로와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어 복음을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그 아들을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 법은 세상의 그 어떤 법으로도 바꾸거나 옮길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 생명의 법에 묶인 자로서 담대히 세상에 나가 살아라. 사도 바울 역시 이 사실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확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생이 이미 주어졌고 우리에게 심판은 면제되었으며 우리의 주소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졌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무덤 같은 자리, 절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늘의 보좌로 우리의 주소지가 어떻게 된 거죠? 이전되어진 거죠. 이 땅의 주소지에 여러분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소위 얘기하는 서울, 강남, 몇십억, 몇백억, 평생에 그런 데서 살지 모르겠어요. 사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고 내가 받은 걸 흘려보내며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주소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소지를 하늘의 보좌로 옮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옆에 그 아버지 품이요. 그렇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매일매일 살아내야 되는 삶의 자세가 뭘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다시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으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질 때 들으시고 믿으시고 살아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애굽에서 모세를 앞세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 코앞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죠. 그리고 12지파 중에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로 뽑아 12명을 그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그 10명의 정탐꾼의 소리가 뭐죠? 그 38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방황하며 낭비하며 다 엎어지며 멸망했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차단하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두려운 소리, 절망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38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허비합니다. 방탕합니다. 낭비합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자리죠.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두려움의 소리를 듣죠.
절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너희는 믿음으로 내 말에 순종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주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이 총칼 들고 쳐들어가 빼앗는 땅이 아니라 이미 주신 땅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한 발을 내디딜 때 뭐 하는 땅이라고요?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땅이죠. 이 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땅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에서 들려지는 소리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들려지는 거짓의 소리요, 먼저 1등만이 살아난다는 냉혹한 현실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절망케 하고 두렵게 하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지 않죠.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나요? 왜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죠. 그 말씀의 절정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하나님이 외치세요. 아니 우리식으로 절규하세요. 이래도 내 목소리를, 내 음성을 듣지 않을래. 우리는 눈을 가리며 길을 막고 그 음성을 차단하며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지만 진짜 자비, 은혜는 없는 그곳에서 내가 담을 짓밟아 먼저 1등이 되어지만 살아남을 것이라 여기며 거짓된 소리를 들으며 늘 두려움과 절망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짐으로 여러분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모습이 낱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포장된 모든 것들이 벗겨져야 됩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멀쩡한 것 같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죠? 그 가면을 쓰고 포장한 채 주님 앞에 나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1시간 이 자리에 앉아 세상에 나가 동일하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무기력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생명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아닌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이 들려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무기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조건과 능력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스펙과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나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 버틸 수 있나요? 왜 말씀을 여러분 읽지 않으세요? 말씀은 뭐 하는 거라고요? 읽는 건가요? 먹는 건가요? 먹는 거죠. 내가 매일매일 공급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이죠. 이 일용할 양식을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이 양식을 먹어야 내가 굶어 죽어가지 아니하며 그 주어진 하루를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죠. 이사야서로 가시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오라.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서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뭐하라고요?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요. 지난주 예수님은요, 진정한 위로가 없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위로자 되신 누구죠?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예수가 올라가셔야지만 다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약속하시고 확증하십니다. 죄송합니다.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시작.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성령의 또 다른 역사가 뭐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나를 절망케 하며 두렵게 하는 정죄의 소리를 차단하시고 진정한 위로와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는 역사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게 하시죠? 성령이 듣게 하십니다. 내가 들은 것 같죠? 이 말씀이 들려지고 누가 믿게 하시죠? 성령이 믿게 하십니다. 내가 믿은 것 같죠? 이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에베소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가르칩니다. 내가 듣고 내가 믿은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들은 말씀을 뭐 하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음성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상에 나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충분하죠. 그 무엇이 여러분 필요하나요? 그 무엇을 여러분 요구하고 계시나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구하십시오.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갈급하십시오.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 말씀의 놀라운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그 음성이 들려지고 믿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그럼 선한 일이 뭐죠?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죠?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선한 일을 정의해요. 착한 일로 여겨요. 성경이 말하고 요한복음이 정의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선한 자와 선한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선한 일이고 선한 자입니다. 믿어지시나요? 다시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뭐한 자요? 믿는 자가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옮겨진다는 말씀이죠. 다른 일로는 옮겨질 수 없는 일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악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눈을 가리며 여전히 세상이 나를 정죄하는 그 소리에 두려워하며 실패하며 낙심하며 그 소리에 이끌리는 인생은 그 심판의 부활로 그 심판대 앞에 선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은 모든 시간은 뭐하는 시간이라 그랬죠? 방황하는 시간입니다.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죠. 하나님의 통치가 없죠. 모세를 보세요. 미디안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에 방황합니다. 방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그 시간을 보낸 그 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그때 모세의 대답이, 그 하나님 앞에 반응이 뭐죠?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로 가시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 애굽의 왕 바로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이 말은 모세의 겸손의 말인가요?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모세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내 손에 무엇이 주어졌을 때, 내가 내 민족을 위해 무언가 하려고 할 때는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40년이 지나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지팡이만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늙은 저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뭘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게 40년 동안 모세의 가슴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아닌가요? 하나님,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저는 이 원망을 사실 하나님 앞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그 높고 넓고 깊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에 하나님,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게 모세의 원망이자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 아닌가요? 원망과 불평 아닌가요?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어떤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달래고 얼레서 그래도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무슨 얘기죠? 나는 하나님이기를 한 번도 멈추거나 중단할 수 없는 존재야. 예, 모세야, 나는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도 너의 하나님이었고 지금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때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으로 이해하죠. 하나님이 옳은 일,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한계에 갇힌 옳은 일, 선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우리의 기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완전히 옮겨 세상의 그 어떤 법도 우리를 뺏어갈 수 없는 완전한 주소지를 옮기는 그 일에만 하나님은 온전히 관심을 갖습니다. 사실 다른 일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이 땅의 주소지가 어딘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이 세상에 무엇을 소유하며 무엇을 누리며 사는지 하나님은 관심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만 여전히 거기에 관심을 갖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식으로 선한 일을 하지 않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는 말씀이죠. 이게 신약으로 오면요, 요한복음으로 특히 오면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이죠. 헬라어는 에고 에임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무덤의 그 절망과 사망을 깨부시고 일어나 나는 부활 생명이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부활 생명이다.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요,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냐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 끝은 사망의 부활로 결말을 맞습니다. 우리의 지독한 완악함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져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려지고 믿는 인생은 그 끝이 뭐라고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로 나옴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셨더라.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방황과 낭비를 이제 멈추시고 우리를 진정한 안식과 생명의 부활로 묶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아들 독생자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너는 이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내 자녀야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의 인치심이 믿어지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단하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 다른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비교하십시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따르고 있는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아닌, 십자가의 길이 아닌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그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남을 짓밟고 진정한 왕이 되라는 소리 앞에 우리 주님은요, 세상의 그 요구죠. 세상의 요구가 뭐죠? 내가 왕이 되라. 이 요구를 뒤로 한 채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진정한 왕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룩한 역사를 통해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을 따르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이 길과 이 진리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영광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